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힘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야전 사령관이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했던 그 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옷과 신발을 벗어 던져라. 이사야는 그렇게 했고 알몬과 맨발로 다녔다. 그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의 표징으로 3년 동안 알몬과 맨발로 다녔다.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알몬과 맨발로 끌려가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엉덩이를 드러낸 채 줄을 지어 끌려가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에티오피아에 희망을 걸었던 자들, 이집트에게 도움을 기대했던 자들, 다 혼란에 빠질 것이다. 바닷가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저들을 봐라. 알몸으로 맨발로 끌려가는 저 포로들을. 저들이 우리의 희망이라 여겼는데, 우리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주리라 믿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스루 왕 사르곤이 파견한 군사령관 다르단이 아스돗을 쳐서 점령했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스돗은 어떠한 국가였을까요? 바로 블레셋의 5개의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아스돗은요, 히스기야 왕,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이 히스기야 시대에요, 반아수르 연합 세력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모압과 에돔을 모으고 남유다를 모아서 반아수르 세력을 형성했던 선두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는요, 어떠한 세력이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힘을 이렇게 실어주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애국가 구스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뒤에서 입김을 불고 있는 이 애국가 구스를 멸망시키고 이들을 포로로 아수르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해요. 우리가 보통 예언자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언자는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때로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표적 행위라고 이야기하고요, 상징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어떠한 상징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상징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러한 상징 행위는요, 3가지 단계를 걸쳐서 진행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행위를 하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언자가 그 행위를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행위가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고요. 두 번째, 이것을 예언자가 실행합니다. 세 번째, 그제서야 이 행위가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0장에서는요, 2절 초반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고요, 2절 후반절에 이사야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시켰는지 그 의미를 그제서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더 살펴볼까요?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여기에서 배는요, 베옷을 의미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옷을 언제 입었냐? 애도하는 기간에, 슬픈 기간에 입었던 옷이 바로 베옷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요, 선지자들은 보통 때에
일상복으로 이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옷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내가 오늘 바깥에 나갔는데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해변가도 아닌데 윗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고대근동 사회에서 사람이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한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다라는 의미는요, 알몸을 벗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옷을 제대로 갖춰입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윗옷을 벗은 상태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성경을 보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지 않았던 부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은요,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분이 아주 낮았던 사람들은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으라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베옷을 입고 베옷을 벗어 던지고 신발을 벗어라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수르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나라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이사야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지금 베옷을 벗어, 그리고 신발을 벗어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신발을 벗어, 너는 지금 옷을 벗고 살아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너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 지금 이사야야 옷 벗어, 너 이사야야 신발 벗어, 그리고 살아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러할 때 이사야는 어떠한 모습을 취했을까요? 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요, 자신의 옷을 벗었고요, 자신의 신발을 벗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기웅아, 너가 지금 옷을 벗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옷을 벗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가 내 명령을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옷을 벗는 행위는요, 그들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에게 있어서요, 그것은 더욱더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왜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지금 남유다에 살고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요, 어느 정도의 지위와 신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가 그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고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요,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걸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가 충분히 선포되어진 다음에 이가 그것을 납득하고 동의한 다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선포되어지고요, 이가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3년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3년 동안요, 매일 벗은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수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3년 동안 매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가 쌓이고 하루가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말씀해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야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한 달 동안 해보자. 한 달이 지났는데도요, 잠잠한 겁니다. 그래, 내가 1년 동안은 해본다. 1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가 막힌 말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에 아무 말 없으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이야기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나의 종 이사야야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종은요, 아부디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부디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신실한 자라는 의미가 바로 아부디입니다. 3년 동안 매일 묵묵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하셨던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부디 이사야야, 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사야야 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동안의 수치, 그동안의 모욕,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부디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한순간에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요, 이사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래요. 죽이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럴 때 외쳐지는 단어가 아부디예요. 신약에서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무리를 막 걸어오고 계세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라. 그럴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아부디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부디적인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삶,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호칭이 바로 아부디고요. 오늘 이사야를 아부디 이사야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아부디 기웅아 라고 하면서 신실한 나의 종아, 너가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길을 따랐구나. 너가 너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너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말씀이 정말로 다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이 길을 잘 걸었구나 라고 안아주시는 그때를 기억하면서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쟁이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에요, 하나님이 딱 안아주시면서 아버지 이사야야, 그리고 나서부터요, 내가 왜 너에게 이러한 일을 가르쳐줬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했던 그 행위,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3년 동안 걸어다녔던 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이 애국과 그리고 구스를 멸망시킬 거고, 이 사람들을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포로의 모습으로 아수르로 끌고 갈 거야.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너의 삶 속에서 보여준 거야 라고 이제서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낙득이 되지 않았을 때 먼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마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그 창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에 박힌 그 못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 눈으로 보아야지만 그제서야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도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보아야 믿느냐? 보고서야 믿느냐? 그런데 보지 않고서 믿는 자들은 더욱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성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부디적인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머리로 그래, 이거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야. 야, 이게 말이 돼? 야, 이건 사실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야, 이게 가능해? 그래, 가능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야, 그래, 이건 말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아부디적인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마음에서 용납이 될 때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내가 내 머리로 씹어지지 않을 때,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아부디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내가 이해가 됐을 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부디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아부디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부디는요,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신실한 자를 의미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요, 말씀을 볼 때에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해가 될 때에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는요, 그것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부디적인 삶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아부디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아부디적인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로 이해될 때에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질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그 말씀을 역사적 팩트로 믿고 모든 이들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지 못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들을 믿는 자들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아부디적인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에클레시아의 삶, 그리고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쟁이의 삶을 영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